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가 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가. 자, 오늘 그 말씀은 이제 그 다윗이 그러니까 사울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다윗의 시대가 열리면서 다윗이 이제 그 웬만한 그 민족들을 정복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손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하게 되는 게 원래 이제 예전에 사무엘상 보면 그 블레셋 군대에게 언약궤를 빼앗겼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다시 찾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보면 우리가 3절에 아비나답의 아들 이렇게 나오죠. 아비나답의 집이 나오죠.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아비나답 가문으로 그 법궤가 하나님의 궤, 법궤, 언약궤라고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궤는 법궤 혹은 언약궤를 말해요. 성전에 있는 성막에 있는 법궤. 그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있었다고 그 사무엘상 7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0년이 흘러서 이제 일어난 일이에요. 사무엘상 7장에 일어난 일 이후로 거기에서 연결되는 사건이에요. 2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장면이에요. 이제 예루살렘, 성경에 이게 왜 수록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왜 6장이 기록되어 있을까? 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이 무엇이죠?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중심지이자 그들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러나 이전에 20년 동안 있었던 그곳은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으로서 예루살렘의 변두리에 있었던, 예루살렘 변방에 있었던, 지금으로 따지면 만약에 서울이라고 하면 서울 변두리에 있는 지역들, 경기도 외곽 지역에 있는 지역들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수도에서 조금 먼 지역들, 뭐 의정부나 동두천이나 이런 곳이었겠죠. 그런 곳에 법궤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임재에서 그만큼 멀어진 삶이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즉,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 중심의 삶이겠죠. 예배 중심의 삶. 그 예배 중심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 내가 예배 중심의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떠한 과정들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무엘한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아비나답의 가문이 나와요.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그 20년이 지났다 했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온다 그래요. 그러면서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몰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아까 배경이 먼저 잠깐 사무엘상 7장 살펴보겠습니다. 418페이지 사무엘상 7장 1절 2절 418페이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2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 즉 예루살렘의 변두리 지역에 있었던, 외곽 지역에 있었던 그 지역에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가문의 그 법궤가, 하나님의 궤가 그곳에 있게 돼요. 그곳에 20년 동안 있게 됩니다. 그 아비나답의 가문인 그 아비나답의 아들인 엘리야살에게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를 지킬 수 있는 특권을 주세요. 근데 엘리야살은 원래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게 법궤는 우리가 어제도
성막에 대해서 알 수 있듯이 법궤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안 됐어요. 그것도 대제사장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그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엘리야사는 제사장이 아닌데 하나님이 특별히 그곳에 은혜를 주셔서 있게 하셨어요. 근데 그 있게 하시면서 여러분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20년 동안 있게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시 그 사무엘하 6장으로 돌아가 보면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아비나답의 가문이 나오고 그래서 아비나답의 가문 아까 사무엘상 7장에서 아비나답의 아들인 엘리야살이 나오고 그리고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아비나답의 다른 아들 둘이 나와요. 그게 바로 누구죠? 우사와 아효예요. 우사, 아효. 그래서 엘리야살, 우사, 아효가 나와요. 이게 아비나답의 세 아들이에요. 그 세 아들인데 특별히 이제 사무엘하 6장이 이제 20년 지나고 나서 그 두 아들이 특별한 인물로 나오고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게 오베데돔입니다. 오베데돔. 그럼 이거 볼 수 있는데 자 여러분 볼 수 있는 게 엘리야살의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가문에 20년 동안 법궤가 있었는데 아비나답의 가문과 오벳에돔의 집에는 법궤가 3개월밖에 머물지 않았어요. 3개월밖에 머물지 않았는데 중요한 차이점은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읽으신 적 있습니까? 오벳에돔의 집에는 복을 줬다고 나오죠. 같이 법궤가 있었는데 복을 줬다고 나와요. 근데 우사와 아효는 말이 안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죽었잖아요. 우사는 죽었잖아요. 20년 동안 있었는데도 죽은 게 우리에게 굉장한 충격적인 본문이란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죽는 사람이 나오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어떻게 이러한 차이가 발생했는가. 이게 우리의 지금 포인트예요. 그가 왜 하나님 중심이, 그럼 이 말씀이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우사와 아효가 뭔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안 드렸구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말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가. 먼저 우리가 그걸 알기 전에 법궤가 의미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법궤는 그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보좌예요. 보좌. 왕이 앉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왕이 자기의 신하들과 함께 그래서 그 법궤를 보면 그룹의 천사가 딱 날개로 호위하는 모양으로 뚜껑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거를 속죄소라 그럽니다. 속죄소라 그래서 그 속죄소 뚜껑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보좌를 상징합니다. 그곳에 앉으셔서 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 바로 법궤에 주님이 임재하셨을 때 비치는 빛을 영광이라고 해요. 그때 그 빛으로 우리가 내 빛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온전히 채워져야 임재로 채워져야 내 삶이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그 예배 때 늘 임재 말 많이 하잖아요. 도대체 임재가 뭘까? 그 말이 여러분 제 예배 때 많이 말을 했지만 다시 한번 이제 수요 예배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임재가 무엇이냐? 임재는 쉽게 말하면 자리 차지와 자리 잡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차지하시는 거예요. 먼저 임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그럽니다. 그리스어. 지금 헬라어는 그리스어라고 해요.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그리스어로 파루시아라고 해요. 파루시아는 왕이 행차하는 걸 파루시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왕이 특별하게 내가 있는 곳에 오신 거예요. 왕이 특별하게 무엇인가 일을 하시기 위해 아비나답의 집에도 오셨었고 오베데돔의 집에도 오셨었어요. 그런데 같이 왔는데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 그곳에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에 중요한 건 그 영광을 보고 인간이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중요한 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영광을 받았으면 주님으로부터 예배 때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려야 돼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돌려드리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거기에서 차이가
발생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임재라는 거는 주님이 행차하셨을 때 오셔서 내 삶의 중요한 임재의 핵심은 주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자리를 차지하시는 거예요. 자리 차지와 자리 잡기라 했잖아요. 주님이 내 삶의 자리를 차지하시는 거예요.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는 내 삶을 완전히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다스리시고 그리고 자리를 잡는다는 건 정착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완전히 딱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한 번 방문했다가 내가 도움 필요할 때 내가 부려먹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전제를 꼭 깔아야 돼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어떠한 원하는 것들을 이뤄내게 만드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아니죠. 주님으로부터 은혜는 받아놓고 그 은혜를 자기 방식대로 자기 힘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임재, 이 영광이라는 말 속에는 즉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의 삶에 자리 차지하기 원한다. 내가 너희 삶에 정착하고 머물고 다스리기를 원한다. 정착과 머금과 다스림, 이 세 가지 뜻이 임재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그 모든 정착과 머금과 다스림 이 안에는 모든 그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내 삶이 구성이 돼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과 언행심사, 습관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예배 중심의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나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가? 즉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진짜 됐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의 척도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 내 삶에 자리 잡고 나를 다스렸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란 건 하나님의 법궤 위에 자정하시는 이 자리를 잡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6장 볼까요? 6장 2절 보면 이제 다윗이 예배 중심에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아까 예루살렘이 예배의 중심지예요. 그러면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던 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예배 중심의 민족을 만들게 하기 위한 다윗의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 꿈을 이루고 싶었는데 뭔가 이게 중간에 삐걱거리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예배 중심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 예배 중심의 삶에서 실패한 인물과 성공한 인물을 다윗은 곁에서 보고 거기가 배우는 입장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저렇게 행동하면, 아비나답의 가문같이 행동하면 우리 민족이 망하겠구나. 우리 민족이 예배 중심의 공동체가 될 수 없겠구나. 그런 예배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없겠구나. 그거를 지도자로서 곁에서 딱 두 눈으로 시청각 교육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되겠구나. 그거를 다윗이 깨닫고 정말 여러분 중간중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중간중간 나와 있어요. 5절에는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요 앞에서 연주한다. 하나님을 뭐든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이 곧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이 중간에 우사가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죽고 나서 그가 고집을 부리면서 예루살렘으로 강행해서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실 때 멈추면서 기다렸어요. 그 과정을 볼 수 있죠. 오베데돔의 집에서 무엇이었죠? 거기 계속 봐봤자 어차피 안 나와요. 고개 들고 보세요. 들으세요. 볼 뚫어져 보면 제가 거기에다가 그 설교문을 쓴 적이 없어요. 네. 오베데돔의 집에서 3개월을 머물렀다. 그 말씀이 나오고, 또 더 나아가서 13절 이하에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 말씀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의 걸음 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거의 모든 동작 하나, 내 말 하나하나가 다 예배의 구성 요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월요일날 새벽 기도 설교 때 했던 것 같은데,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다. 예배하는 존재라고 해서 내 삶의 하루하루가 하나의 의식이다. 근데 예배하는 존재라는 거는 우리가 예배 순서가 있잖아요. 예배를 시작하면 사도신경을 하고, 또 찬송가를 부르고, 대표 기도를 하고, 헌금송을 찬양하고, 또 헌금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통성을 기도하고, 설교를 하고, 마침송을 하고, 그렇게 쭉 순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또 축도를 하고, 교제를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순서거든요. 이거를 영어로 리추얼이라고 해요. 의식이라고 해요. 이 하나하나의 의식이 다 모아져서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하루가 예배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럼 나의 동작 하나하나가 의식이에요. 예배 순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영적으로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의 동작 하나하나,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하나의 예배 순서로 보고 계세요. 예배를 정말 정성껏 드리고 있는 것, 정성껏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 자세를 주님이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 많이 하죠. 형식 의식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형식 의식이 있어야 그 안에 마음이 담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되고, 삶으로 증명을 해야, 삶이라는 형식, 입술이라는 형식, 의식이 표현이 되어야 누군가 그 표현이 된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마음이 전달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관시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궁예처럼 관시법이 있어서 사람 마음을 다 읽어내갖고, 저 사람이 나보고 하나님 믿으라는 의미인가 해갖고 저절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입술을 열어서 그 입술이나 형식을 빌어서 복음을 전해요. 전하는 의식을 치러야 그가 그것을 듣고 반응을 하고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동작 하나하나,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모든 잠자는 그 순간까지, 그 모든 순간 하나하나가 사실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도 하루하루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창조된 물질 세계 하나하나에 다 좋았더라. 참으로 좋았다. 기쁘다. 즐겁다. 감사하다. 이렇게 했어요. 주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하나하나에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주신 하루에 기뻐해야 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선물이라는 하루를 주셨다. 자녀들을 주셨다. 그러한 하나의 의식이 모여서 예배를 이루는 거예요. 그 예배의 기초, 그 일주일의 6일을 잘 의식을 치르듯이 잘 드리는 자는 진짜 이곳에서 모이는 예배당에서 예배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온전한 빛을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리되지 않은 채로 뜰에서 모든 죄를 다 묻힌 채로 그냥 그대로 와버리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거죠. 그러한 자기 스타일과 자기 고집과 자기의 때를 그냥 그대로 묻힌 채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비나답의 그 가문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거냐면, 20년 동안 하나님이 이 엘리야살이 형이고 뒤에 아우들이거든요. 우사와 아요가. 그러니까 형을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그를 선택하셨고 법궤를 모시게 했으면 그 가문이 어떻게 보면 내가 이거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복의 때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충만한 복의 때가 임할 때까지 그 시간들을 잘 견디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해 엄중히 여기는 의식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왜 부족했는지를, 어떻게 부족했는지를 우리는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길래 우리가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보면 아까 먼저 아비나답의 가문이 우사와 아요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봐야 돼요. 우리는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는 우사처럼 여기서 보면 7절 끝에 하나님의 그의 곁에서 죽으니라 라고 나오죠. 누구는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내가 강해지고 나는 죽지 않고 내 영은 죽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더 신앙이 악화되는 거, 오히려 더 영적으로는 더 악화되고 더 양심 역사가 더 커져가는 일들을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꼭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중 된 자 먼저 된다고 하는 것처럼 오히려 3개월밖에 있지 않았는데도 큰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여기서 성경에서 복을 주시니라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을 주셨다는 의미예요. 신명기에 약속되는 이 하늘과 땅의 신령한 그리고 기름진 복을 실제로 주셨다는 의미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 복을 주셨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보면 우리가 아비나답의 가문인 이 우사와 아요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럼 이 차이가 어디서 왔을까? 먼저 보면 아까 우리가 사무엘상 7장을 읽었잖아요. 블레셋 군대로부터 빼앗겼었습니다. 처음에 법궤를. 그것을 다시 찾아왔고 그때 아비나답의 가문이 법궤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자,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스를 아까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궤를 지킬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게 자격이 없는데도 특권을 주셨어요. 제사장이 아닌데도 주셨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아닌데도 제사장도 할 수 없는 행동을 했어요. 이게 여러분 보면은 여기 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궤를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자, 수레는 원래 그 민수기와 레위기에 따르면 궤는 수레에 몰면 안 돼요. 네, 궤는 수레에 모는 게 아니라 양쪽에, 그것도 제사장들만 해야 돼요. 제사장들이 양쪽에 막대기를 딱 꽂고 그거를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듯이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내 마음대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수레를 한다는 건 내 마음대로 끌고 간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죠. 내 입맛에 맞게 말씀을 그냥 한다는 거죠. 수레를 끌고 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이 나옵니까? 4절에 이 수레를 모면서 4절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궤 앞에서 가면 안 돼요. 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앞서가면서 제사장들도 궤를 앞에 세우고 갔어요. 궤 앞에서 가면 안 돼요. 궤 앞에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서도 안 되고, 말씀은 반드시 말씀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그 십자가를 지면서 갈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 어떠한 입맛을 채우기 위해, 내 어떠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끌고 가는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2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으면서도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신앙의 기본에 있어서 죽지를 못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를, 그리고 그 교육이 안 됐다는 거. 아비나답이 그 자녀들에게 그걸 교육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지금 우리에게 꼬집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아비나답의 집을 통해 일하시며 복 주시려는 계획을 품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자격과 실력이 없는데도 먼저 아비나답의 첫째 아들인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궤를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럼 그 기회를 주셨을 때 그 아버지인 아비나답이 깨닫고 그 자녀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육시키고, 성경적인 교육과 그리고 신앙이 어떻게 이거를 신앙적으로 훈련되고 연단돼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우리가 소중하게 이 복을 손에 쥘 수 있어야 되는지, 이게 진짜 중요한 기회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을 갖게 하시니 그렇게 수없이 많은 훈련과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매일매일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 교회로 적용해 보자면, 그렇게 시간을 주셨고 많은 훈련을 겪게 하셨고 경험을 하게 하셨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다른 교회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더 크게 그만큼 오랫동안 훈련시켰다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 그만큼 줄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실망하신 거예요. 하나님 너무 실망하신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알아먹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커진 건 자기의 교만이었고 자기의 위치를 망각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려고 했고 자기가 마치 무슨 제사장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굉장히 큰 문제였죠. 그러니까 이 리더, 목사님, 제사장, 그러한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특권, 직분의 기회가, 그리고 훈련받게 하시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지에 대한 통렬한 성찰이 부족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버지인 아비나답도 그거를 여실히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당연히 그 가문에게도 얘기를 해줘야 돼. 얘기를 해줘서 그것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가문이 2대, 3대까지 쭉, 3, 4대까지 이어져야 된다. 이것이 정책대로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 이게 누구에게도 오는 것이 아니다. 촛대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도 놓쳐버리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사모했던 오베데돔에게 넘어가 버린 거죠.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충격이면서 우리에게 내가 어떻게 보면 나의 지금의 모습을 봐야 되겠구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규모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음성과 훈련과 그런 말씀의 어떤 그 깊이와 강도가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 솔직히 여러분도 느끼지 않습니까? 다르다라는 걸 느끼고, 이게 하나님이 그만큼 더 주시려는 계획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스케일이 크게 쓰시려는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는 걸 느꼈다면 나의 마음의 스케일도 달라져야죠. 나의 마음의 스케일도 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스케일도 달라져야죠. 그런데 그냥 당장에 자기의 배고픔과 자기의 목마름에 먼저 초점이 늘 가 있기 때문에 쉽게 알면서도 그거를 체득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체득해서 내 안에 내 깊이까지 내려갈 수 있게, 내면화될 수 있게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만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편한 방법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엊그저께 그 새벽기도를 통해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 평범한 것이 영어로 노말이라고 했어요. 노말은 표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영어 단어 놈이잖아요. 표준, 기준. 우리가 표준 기준, 나라에서 좋은 제품을 할 때 KS 마크, ISO 인증을 국제 인증 또는 한국 인증을 받는 제품도, 그 제품도 인증받기 힘들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렇게 평범하길 원하는데 사실은 누구도 그 평범에 도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그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내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나의 영적인 수준을 높여보면 안 돼요. 이 정도면 나는 잘한 거지라는 생각을 고쳐먹어야 돼요. 편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자꾸 이지에만 머물러고 하잖아요. 이지 단계에만 머물려 하잖아요. 근데 이지로는 아무것도 못 얻어요. 표준의 이상을 가야 돼요. 표준 이상을 가고 더 넘어서서
우리가 잠언 22장 29절 말씀처럼 자기 일에 능숙해져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능숙해지고 숙달되어요. 즉 주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이유는 믿음의 사람으로 숙달시키기 위함이에요. 숙달, 연단 안에는 숙달이 다 들어있어요. 단련되어서 그것을 단련 계속 두들기 주는 거잖아요. 계속 나를 불에 태우는 거잖아요. 불에 태워서 녹여서 단단해지도록, 믿음이 단단해지기 위한 그 불로 태워지는 과정이잖아요. 연단의 불,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과정이죠. 성령의 불은 곧 연단의 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예배 때, 이 집회 때 예를 들면 은혜를 받아서 막 불을 받아요. 그 불만이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평상시 삶에서 연단시키는 그 연단의 불이 성령의 불이에요. 그럼 그 연단의 불이 성령의 불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불입니다. 왜냐면 그게 나를 단단한 쇠, 단단한 철로 만들기 때문에. 단단한 사람, 믿음이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소재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믿음이 단단한 사람. 그래서 단련을 거치고 그 단련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숙련이 되어서 이제 어디에 하나님이 나를 쓰셔도 세련되게 쓰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기준에 나는 얼마나 적합한가. 그것을 위해 살아야지 내가 이미 삶의 목표에 답을 정해놓고 그것에 하나님이 따라오라고 수레에 끄는 우사처럼, 아요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오늘 문제가 세 가지 나오거든요. 아까 수레를 몰았고 아요는 궤 앞에서 갔다고 했고 우사는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손에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법궤는 절대 손에 잡아서는 안 돼요. 법궤, 뭔가 성경에서 손은 권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어떤 능력을 상징해요. 능력 또는 자기의 어떤 통제력을 상징해요. 그리고 만졌다라는 거는 그 통제력을 자기가 행사했다라는 뜻이에요. 상징적으로 이 영적인 의미로 내가 말씀으로 내 마음대로 내 입맛에 따라서 고치고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해서 자기 형편 따라 바꿔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의미가 담겨있어요. 이거 6절, 7절 나와있죠? 6절에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자 여기 정확한 뜻으로는 좀 영어 성경에서는 손을 뻗어 스트레치 아웃 손을 뻗어서 궤를 만졌다 터치했다 라는 말이거든요. 터치하는 거 성경에서는 터치하는 게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좀 뭐라 해야죠. 성경에서는 접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접촉 거룩한 존재가 우리 같은 인간들, 부정한 존재를 접촉할 때 그 사람의 부정이 해결되고 거룩해지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죄인이 거룩한 존재를 만져버리면 죽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아닌 이상, 성령이 나를 딱 보호해주지 않는 이상, 예수의 피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 이상 죽어버려요. 견딜 수 없어서 힘들어져 버려요. 내 영이 죽어버려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영이 죽어버리는 거겠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않고 내 식대로 내 형편 따라서 적당히 타협하고 내 입맛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반복되면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고 결국에 영이 죽게 됩니다. 영이 죽게 되어서 결국에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되는데 자기가 그것을 못 깨닫게 돼요. 그것이 심각한 건지도 모르고 이렇게 불쌍하게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내에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깨달아야 내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내가 그러한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가면 안 되고 교회 앞에서 가면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 뜻 따라 끌고 가거나 내가 늘 모든 삶에 주도권을 잡고 끌고 가려는 거죠. 그리고 내 상황 따라 타협하고 조종하려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자리를 딱 잡고 자리를 차지해서 내 삶에 정착을 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딱 뚜껑을 열어놓고 그 가문을 딱 들여다보니까 이게 그 내면이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모신 집안이라고 해놓고도 그 안에 딱 뚜껑을 따고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되니까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위험하다. 하나님의 신성이 더럽혀진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자리를 옮기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벳 에돔으로 옮기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자기 열심과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확신이 임해야 돼요. 자기 열심과 자기 확신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확신이 내 안에 심어져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뜻이 앞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법과 기준이 잘못되면 반드시 어긋나게 돼 있습니다. 어제 제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은 육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의 요구를 이루려고 할 때 구원받는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위에 아까 방금 위에 전자로 위에서 말한 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내가 내 육신의 방법대로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거.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내 육신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괴를 그러니까 제가 이 의미를 딱 다시 자세히 딱 보고 나니까 이런 문제점이 보였네. 처음에는 이 말씀이 갑자기 딱 읽다가 갑자기 이 말씀을 하고 싶었거든요. 일주일 전부터. 근데 어제 딱 읽다가 다시 보인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수레를 모니라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딱 찾아보니까 맞아, 수레를 몰면 안 되지. 그리고 걔 앞에서 갔다 했네. 요서에서는 앞에서 가면 안 된다 했는데. 그리고 걔를 만진 거. 이게 딱 보면서 이게 신앙생활은 절대 자기의 이 하나님의 열심이 그 안에 성령으로 부어져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사용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루를 사용하시고 나의 언행심사를 사용하시는데 나의 언행심사가 성령이 붙들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붙들림 받아야 내 육신의 말이 안 튀어나오고 때로는 육신의 말이 튀어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빨리 통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더 선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짐을 받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51대 49를 항상 기본값으로 유지해야 된다. 기본값으로 성령이 더 충만한 삶이 유지되도록 해야 내가 항상 성령 쪽으로서 의식하는 삶을 살려고 해야 주님이 그곳에 역사하셔서 더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들고 결국에는 이 예배 중심에서 흐트러지지 않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우리가 늘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그렇게 내가 오늘 새벽에 말씀처럼 입과 혀를 잘 다스려야 돼요. 입과 혀를 성령의 방법대로 잘 다스려야 되고 그리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충동과 혈기와 그것이 더 점점 가면 갈수록 횟수가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될 수 있게 성령의 지혜를 구해서 그 평상시의 삶이 쌓이고 쌓여서 그 때가 쌓였을 때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그 때가 오는 거죠. 복의 때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베데돔이 명확하게 언급되진 않았지만 오베데돔의 집은 왜 이렇게 3개월 만에 빨리 복을 주셨을까? 그것을 아마 아비나답의 가문의 행위를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으면서 더 빠르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 교육이 정확하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게 말씀이 이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글자로 받아들이지 말고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수많은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실패의 간증이나 성공의 간증 다 들어보면 실패한 사람들은 결국 그 작은 불순종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불순종 하나 때문에 그 가정에 어떤 질병이 임하거나 그 가정에 어떤 실패가 지속되거나 침체가 오래되거나 이런 일들이 꼭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꼭 중요한 때에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또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자세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6절 보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은 역대상 13장에도 나와요. 역대상 13장에는 이 타작마당의 주인 이름이 나오거든요. 주인 이름이 기돈이라는 사람이에요. 여기 나곤이라는 뜻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냥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한 건데 준비된 이란 뜻이에요. 준비된.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타작마당에 이르렀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타작마당은 우리가 타작마당이 뭡니까? 곡식을 탈곡하기 위해서 이 땅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거기서 때리면서 희지를 하면서 알곡과 숙정이를 걸러내잖아요. 그래서 알곡이 걸러지면 그거를 창고에 들여넣기 위해 그 전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내 안에 쭉정이적인 요소들이 이제 이게 하나님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이제 진짜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 위한 그 여정 가운데 거의 직전까지 온 거예요. 거의 직전까지 왔는데 그 직전에 하나님이 마지막 테스트를 하신 거죠. 20년 동안 그 가문에 이 아버지의 세대에서부터 아들의 세대까지 그래 그동안 20년 동안 받았던 이제 마지막 테스트를 정말 통과할 수 있겠는가? 이거를 하나님이 나곤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신 그 타작마당이라는 건 시험의 장소. 그 시험의 장소에서 어떻게 하나 보자 라고 하기 위해 소들이 띠므로 즉 흔들어댔다는 거예요. 띠므로라는 것은 흔들어대므라는 뜻이에요. 소들은 여기서 말하는 소들은 무리란 뜻도 해당합니다. 무리, 사람들 이란 뜻으로도 쓰여요. 여기에 쓰인 단어가. 겉으로는 소로 나왔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은 일부러 어떠한 삶의 무대를 겪게 하세요. 어떠한 이상하게 오늘 하루는 이러한 내 마음을 흔들어대고 내 마음에 뭔가 불평이 생겨날 수도 있는 환경과 상황과 사건을 왜 이상하게 그날 더 많이 만들어내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는 순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 환경, 어떤 여건 그런 것이 내 마음을 뛰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흔들어댈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도 떨어졌을 때 곱게를 만져버릴 것인가. 내 뜻대로 또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또 핑계댈 것인가. 이거를 하나님이 테스트하겠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이 말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타작마당은 추수 전 단계에서 여기 중요합니다. 추수 전 단계에서 거치는 필수 코스이다. 성경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타작마당은 추수 전 단계에서 거치는 필수 코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더 흔들어 대실 때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왔구나. 내 예루살렘 조금만 가면 예루살렘이에요. 몇 킬로만 가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위치가 서울 바로 아래 있는 성남이나 그 정도 위치. 조금만 가면 서울이잖아요. 성남에서. 적천역에서. 용인이나 성남 이런 데예요. 그냥 조금만 가면 바로 강남 금방 오고 금방 종로까지 갈 수 있는 위치. 거의 다 와놓고 하나님이 딱 마지막 하는 거예요. 불안불안한데 한번 테스트해보자. 하나님이 테스트한 거죠. 타작마당에서 퀴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단이 밀 까부르듯 너를 까부르지만 너는 거기에서 네 마음을 굳게 해라. 네 마음을 굳게 해라. 오늘 아침에 제가 굳게 해라 말씀드렸죠.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딱 걸어두어라. 옛날에 목사님이 옷걸이에 걸어두라고 말한 것처럼 마음을 딱 고정시켜놔라. 그냥 딱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나는 믿음을 선택하겠다 딱 걸어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테스트네. 뒤늦게 다 저질고 나서 테스트였네가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시험 다 떨어지고 나서
시험 다 떨어지고 나서 채점하고 나서 아이고 테스트였네 이거 뭔 소용이 있어 이미 시험 성적이 반영이 돼버렸는데 그럼 또 다시 또 과락이 돼서 또 한 학년 더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뭔 소용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시험임을 어차피 시험이 수시 평가가 늘 이루어짐을 기억해야 돼요. 저희 세대 때부터 수행평가라는 게 생겼거든요. 옛날 어른들 세대 때는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성적만 반영해서 그냥 때로는 어쩔 때는 그냥 수능만 잘 봐도 대학 가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는 수행평가가 있어서 평소 때 수업 숙제 잘 해나가는 거 하나하나 다 검사하거든요. 지각하는 거, 잠자는 거, 선생님 말했는데 개기는 거, 뭐 이런 거에 다 점수 매겨요. 점수 매겨갖고 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다 점수에 반영돼서 그것 때문에 태도 때문에 한 단계가 잘라지는 사람들 진짜 있거든요.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수행평가, 수시평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항상 수시평가 중이라는 걸 그냥 염두에 두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나곤의 타작마당일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늘 그런 긴장감을 유지해야 돼요. 어느 정도의 영적인 긴장감이 우리의 삶에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그렇게 위아래로 양옆으로 흔들어 대는 겁니다. 왜 위아래로 양옆으로 흔들어 댈까요?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허락하실까요? 우리 안에 티와 먼지와 부스러기, 마른 가지, 낙엽, 검불이 곡식에 섞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 알곡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흔들어 대는 거예요. 우리를 정화시키기 위해 흔들어 대는 거죠. 나 좋으라고 흔들어 대는 건데 우리는 자꾸 왜 이렇게 이 사람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거야? 왜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나를 시험 들게 해서 이 시험을 그래서 통과해야지가 아니라 주체가 하나님이라니까요. 임재는 하나님이 주체예요. 이 사람이 나를 시험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이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내 열심과 내 뜻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처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의 곁에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영이 왔다 갔다 하고 시들시들하는 게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잘 갔다가 또 내려가고 잘 갔다가 또 내려가고 이런 순간들이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진짜 나는 사는 게 맞는가? 예배 중심이 진짜 맞는가? 내 생각의 중심까지 딱 자리 잡아서 언제든지 수시평가를 주님이 치르실 것이라는 그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나 다 낙원의 타작마당이 이르게 됩니다. 반드시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거치게 되는 위치였어요. 낙원의 타작마당. 그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러니까 다 누구에게든지 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지금까지 영적으로 둔감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 그때 이렇게 안 할 걸.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러나 주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아직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고 뭔가 회개하려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다시 하나님 기회를 주셨으니 나도 오벳 에돔의 짐처럼 복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싶고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내려주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으니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정말 다음에는 낙원의 타작마다 제대로 한번 대처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떨어지게 하고 그래서 막 흔들어대는 사건이 발생해도 그때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 내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를 늘 물어보고 영적으로 늘 긴장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다짐이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